오늘은 겟셋만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겟셋만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아닌가. 기도 중에 기도는 겟셋만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주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 만찬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읽으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유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 거기서 새 계명도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성찬 예식도 제정하셨고, 거기에서 세족식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명시도 하셨습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2명 모두가 아주 근심했다고 그랬고요. 모두가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도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내통을 한 이후, 그래서 주님을 판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결정이 난 이후에 유월절 만찬에 참석한 거예요. 굉장히 가증한 거죠. 주님 저는 아니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속히 네가 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1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포되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신 것이 이 겟셋만의 동산 기도입니다. 겟셋만의 동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로마 군병들과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이 겟셋만의 동산으로 왔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겟셋만의 동산으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면 예수를 체포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같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포되신 이후에, 그게 목요일 저녁이고, 목요일 저녁 이후에 금요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맨 먼저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헤롯 왕이 또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래서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 받고 조롱 받고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지쳐서 구레네 시몬이 한번 대신 얼마 동안 십자가를 지고 간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 12시에 온 땅이 캄캄해졌고, 그리고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가운데 주님이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저녁에는 늘 가상칠언을 묵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는 것이 오후 3시.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그렇게 이제 지킵니다. 오늘 이 겟셋만의 동산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겟셋만의 동산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 오늘 정황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아주 막 고통스러워하시고요.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7절. 주님이 특별히 겟셋만의 동산에는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여기 37절, 그렇죠? 37절에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4명이 갈릴리 어부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아마 야고보 요한은 늘 베드로에게 뭔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엄마를 시켜서 주님 예루살렘에서 왕 되시면 좌수석 우수석 앉혀달라고 청탁을 드렸던 이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37절 보십시오.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 죽을 지경. 이 고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이었나? 예수님이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제 순교를 당했던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 스데반을 보았을 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진 상태에서 자기에게 돌을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중보기도 하면서 막 목숨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한 것에 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 떠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순신 장군도 죽음 앞에서 굉장히 의연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 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우리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 분들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좀 대단하고 좀 각별한 그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셨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나? 이 고통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심지어 대한민국의 안중근 의사보다 더 죽음이 두려우셨나?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것이 그렇게 그 죽음이 두려웠을까? 그래서 이 고통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셔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가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자주 안 합니다만 예전에 저 어렸을 적 보면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끝나고 모임할 때 자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거를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여러 번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고 뭐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를 좀 배우면 좋겠는데 이 기도를 잘 배우지 못하면은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해도 되게 헛되게 하거나 기도는 함정이 많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뚜렷하게 하나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버림받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는 일을 놓고 이것이 고통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한번 버림을 받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는 단 한 번도 서로를 버리거나 소외시키거나 차별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공동체가 없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은 기도 안 했고 잘 읽으셨으면 아시겠죠. 제자들은 그때 기도 안 했습니다. 쿨쿨 잤습니다. 너무 졸려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해버렸죠. 장례식에 가서 막 웃어버린다든지. 그래서 가장 미숙한 사람은 모두가 헉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일상으로 합니다. 그게 가장 미숙한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를 안 했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요. 오늘 기도는 3번 나옵니다. 3번.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했죠. 그 숫자가 3이나 7이나 12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7번 기도를 했다. 이럴 때도 완전한 숫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거고요. 삼위일체라는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 가장 안정적인 숫자가 3이거든요. 삼각형도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수용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거를 막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명확하게 알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버지께서 주신 미션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저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아들 네가 형벌을 받고 내가 너를 버릴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하고 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해서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33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으셨지만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내 뜻이 나오고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기도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용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용하고 순종해요. 뭐를 수용하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이 있어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뜻이 뭐냐면은 이 잔을 지지 않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내 뜻이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인데 아주 예수님이 씨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3번의 기도를 할 때 땀이 빗방울처럼 내려왔다고 했어요. 진액을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진액을. 저희가 합동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박윤선 목사님께 기도를 배울 때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80세였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는 노동하듯이 기도는 열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정으로.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주 힘을 다해서 그분은 막 기도를 할 곳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바위 틈이 넓은 바위 가서 참 기도하기 딱 좋다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실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3번을 했다는 거예요. 3번.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런데 전체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39절과 뭐가 달라지는지 잘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찾으셨나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두 번째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44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록 해달라. 이게 내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네가 마시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두 뜻이 충돌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것이거든요. 이 버림받는,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버림받으면서 다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성경은 인류 역사에 두 사람, 아담, 둘째 아담 두 명만 얘기합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 개인이 타락한 게 아니고 대표 선수로서 아담이란 말이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에덴 동산을 내가 탈취하겠다. 그때 마귀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는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예수님께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개인 레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개인 레슨을 받았다 했어요. 아주 신비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담과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이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다. 세컨드 아담이고 라스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 그런데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둘째 아담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러죠. 새 창조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아담이 벌였던 그 죄의 형벌, 죄의 대가, 그 대가를 예수님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괴로워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십자가 올라가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따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일이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위험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도원들은 성경을 많이 안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먼저 가르쳐요. 성경보다 신비한 체험이 앞서 버리면 그게 이제 사입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저께인가 제가 동영상 봤는데 기도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자,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언 받고 막 체험하고 쓰러지고 막 그 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막 쓰러지는 그 경험들 엄청 막 쓰러지려고 전부 줄 서 갖고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광신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광신, 미신, 맹신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가 왜 안 되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약속. 너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는 그분이 당신의 가진 성품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성품이 너무 익숙해요. 옛 성품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것을 위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왜냐하면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관건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이비 집단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리고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은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확증할 증거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근거한 체험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한국 교회는 아주 취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예수님이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성자 예수님이 수긍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제 목요일 저녁이니까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게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게 너무너무 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그 심정을 이해해 보라고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어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거는 몰렉 제사예요. 몰렉 제사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그 몰렉 제사를 드렸는데 몰렉 제사는 항상 사람을 그 자기 아기 하나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 몰렉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 제사를 나한테 지금 명령하신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3일간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제단에 쓸 모든 그 도구, 우리 바베큐 할 때 그 숯불 같은 거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준비해 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그거를 들고 가게 하고 3일간을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늘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제사 기구만 다 준비하고 왜 번제할 재물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너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뭐냐 영어성의 reason. 아브라함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이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두 약속이 충돌되잖아요. 약속과 명령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지. 이게 리즈닝입니다. 리즈닝. 하나님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주시겠다고 이 씨가 이 이삭이 모든 만민들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지? 살리시겠네? 그래서 창세기 22장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기슭에 딱 와가지고 그 종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리아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영어 성경만 봐도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리셔서 다시 데려올 거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제단에다가 묶어놓고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다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잡으려고 딱 칼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급해갖고 막 소리를 치시면서 아들 이삭 손대지 마라. 그러고 봤더니 저쪽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 이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가 지금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손대지 말라. 그 아들을 지금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버리시려는 작정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하나됨, 이 삼위일체는 영원한 하나됨이거든요. 한 번도 분열이나 분쟁이나 불화가 없고 한 번도 그 삼위일체 사이에 알력이나 견제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게 지금 이게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지옥에 가시는 경험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5월이 되는데 5월이 되면 참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설교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어린이 주일은 조용준 목사님께 하라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설교 어린이 설교죠. 어린이 주일 설교.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늙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슬픈 것이 뭐냐면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거예요. 내 딸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릴 때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거를 방치라 그래요. 방치. 지금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산모 우울증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산모 우울증.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엄마는 온 세상입니다. 근데 엄마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을 때 이 아이는 세상이 이렇게 밝구나라고 하는데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 버리면 와 세상은 죽음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거를 심리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36개월까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 태어나가지고 36개월까지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볼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고 엄마 아빠의 두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지 아이가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산모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산모 우울증에 안 걸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꼭 잘 넘겨서 이 아이에게 아주 창백하거나 아주 그 어두운 얼굴, 냉담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그거를 뭐 알고 다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이거를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방치한 거. 왜냐하면 방치하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느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상담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버림받는 거예요. 소외되고 차별받고 비교당하고 비난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의 핵심은 버림받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내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걸 명료하게 깨닫고 내일부터 기도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굉장히 핵심적인 규절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바로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AD 1세기 2세기 그 교부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지금 이걸 빼버렸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게 어떤 영어 성경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게 지옥 강화 신학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웬일인지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님이 지옥 갔다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뭐가 어렵게 생각이 됐는지 교회가 이걸 빼버렸고요.
그 사도신경의 원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서 지옥에 가셨다가 지옥에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옥의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라는 그 귀절에 나오는데 그게 전파하셨다는 게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 마지막 제6번 가상칠언 제6번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 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다윗이 이 얘기를 미리 해요.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경험한 그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150개 중에서 100개가 다윗 거거든요. 그것이 전부 그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왕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갈 때 왕이 저놈은 반역자다 지목을 하니까 어떠한 그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왕따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다윗의 경험의 핵심이 버림받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다윗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험은 뭡니까? 형들에게 버림받는 거죠. 이 모든 버림받음의 핵심은 지옥의 형벌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지금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이 두려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버림받는 그 경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버림받는 경험들을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어렸을 적에 왕따 된 경험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사업이 망하면 지금 여기서 아직 사업이 망하신 분이 없는데 사업이 망하면 그 가까운 사람들이 다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목사가 개척을 하면요, 개척을 하면 느낌이 딱 사업 망할 때 사람이 떠나가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아요. 자, 그걸 느껴봤어요. 좀 큰 교회 부목사를 할 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한국 오면 연락을 저한테 다 하더니 개척을 딱 하니까 왔다 갔는데 연락을 하지 않아요. 아, 이게 뭐지? 되게 왜 연락을 안 하지?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그런 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연락을 많이 못 받는다. 그럼 내가 망한 건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따 시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고 제 딸은 저를 버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은 나중에 여러분을 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이 예수님이 이보다 더 엄청난 버림받은 경험을 미리 하셨고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지옥 안 갈 거니까. 믿습니까? 지옥 안 갈 거니까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신 그 자매 여기 좀 없으신데 그분이 요양병원의 참상을 여러 번 저한테 해줬는데 가장 슬픈 사실이 뭐냐면 그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넣어놓고 돈만 따박따박 보내고 안 찾아온대요. 안 찾아와요. 그러면 그 안 찾아오는 그 늙은 부모들은 요양병원 직원들도 아주 허드레로 취급한대요. 그래서 무서워졌어요. 대현이가 비싼 요양병원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혜진이가 좀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또 뭐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그 버림받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라. 영원토록.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버림받으셨으니까.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토록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영원히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가상치를 6번째 말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버리셔요? 나를 살리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고백을 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버렸다는 것을 너는 왜 안 믿었니? 그걸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전도를 했잖아. 그래서 목사를 보냈고 집사를 보냈는데 네가 그걸 믿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버렸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니? 너 안 믿었잖아. 이게 믿음이 없는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배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 왜 지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요 내 뜻은 뭡니까? 내 뜻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외면하셔요. 3번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정말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영원한 삼위일체. 삼위는 새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일체는 그 새 인격이 단 한 번도 서로 소외시키거나 서로 차별하거나 서로 왕따시키거나 서로 균열이 없고 그냥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하나됨. 이게 여러분 결혼한 부부고 그리고 그 가정이고 그 가정의 모여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삼위일체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깨지면 안 된다. 삼위일체는 한 번 깨졌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직 지금 깨지기 전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된 것처럼 내 제자들도 저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장의 원형, 가정의 원형, 부부의 원형, 교회의 원형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두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주례자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륜을 행해서 간음하지 않고는 이혼하지 마라. 그런데 성격 차이로 다 이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혼은 안 돼요. 이혼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결혼 전에 예수를 안 믿고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결혼관은 뭐냐면 예수 믿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성경의 위법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주례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우신, 하나님이 짝지워? 지가 짝지웠지? 지들이 짝지웠으니까 지들이 나누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우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은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면 그 자식들은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분쟁이나 분열이 있으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서로 와서 내가 저 사람을 혹시 소외시키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견제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마귀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세 번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수용해요. 버림받는 거를 수용해요. 내가 영원한 형벌, 내 구원할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내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미랄이 돼서 썩어지는 거거든요. 썩어지면 없어져 버립니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수용하신 결과가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버림을 한번 받으셨으면 대표가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몫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은 한번 죽을 것이지만 영원한 하늘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함께 패키지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한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순종하는 것. 3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이 기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 절박하게. 그리고 세 번 기도하실 때는 막 땀이 비오듯 하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진액을 쏟아서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드린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 뜻을 모르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뜻을 가지고 관철시키. 이건 농성이죠. 농성 데모. 기도를 농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또 그 농성, 민주노통과 농성하면 정부가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성으로 기도할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광야 40년 가는데 만나 매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고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는 고기가 없다.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그럼 고기를 좀 주마. 그래서 막 메추라기가 막 광야에 막 쏟아져 내려 막 털푸덕 떨어지는데 와 고기다 하고 막 먹었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농성을 주기는 주셨으나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고기 먹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에 대해서 감사 안 했습니다. 매일 기적으로 내려왔는데 감사 안 했어요. 메추라기 고기 먹을 때 감사 안 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 나왔을 때 감사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진짜 이놈들은 어떻게 감사가 없냐, 감사가. 그들이 발바닥 부르텄습니까? 안 부르텄습니까? 안 부르텄죠. 감사했을까요?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맨발 아니면 샌들입니다. 튼튼한 운동화를 나이키 같은 운동화 신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샌들, 우리 말하는 집신 같은 거거든요. 40년 동안 돌았으면 그 발이 다 허물어지게 일그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을 계속해서 지키셨는데 그들은 인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가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고 내가 애굽의 질병을 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 이 로아 라파.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 절대로 안 가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걸 3번을 막 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주님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느니라. 순종은 자동으로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거였구나.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이 순종은 결단하고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처음 오랫동안 안 하다가 기도를 처음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네 하고 집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운전을 처음 배우면 운전을 막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운전 미숙에 대해서 여기다가 칼럼을 써놨는데 운전을 처음 하는데 어떻게 막 안 부딪히고 합니까? 안 죽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지만 그것을 다 돈 물어주고 다 보험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결단해요. 기도는 뭐냐면 이제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막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는 고통은 있으나 고민은 없어요. 결단했으니까.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조롱받고 희롱받고 모욕받고 막 별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담담하십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순종을 결단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수용했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은 많은데 고민은 없어요. 흔들림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와서 가정스럽게 키스를 했을 때 그 가룟 유다를 가정스럽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끌려갈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저쪽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 예수와 따라다닌 적도 없어. 난 예수 한패가 아니야. 난 몰라. 막 3번이나 할 때 3번째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버림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한두 번 부인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한두 번 하냐고요. 심지어 식당에서 식기도 할 때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판에.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식기도를 할 때 5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5초 하는 것 같아요. 5초. 근데 그 5초를 못하는 거는 내가 신자로서 이 식당에서 어떻게 창피해서 기도를 하냐. 이렇게 하고 뭐 한다든지 코를 받집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는 무슨 기도하고 막 먹는다든지 그 정도는 우리는 이제 하는 목회는 그 정도는 하면 안 돼요. 새끼 밥 먹을 때 이게 일용할 양식인데 만난데 이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얘기도 안 하고 요즘에 그 텔레비 보면 예수 안 믿는 그 무슨 예능 프로그램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누구한테 한지는 모르지만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는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다 기도했다. 기도는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 나서 집에 가면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자,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뭘 안 했을까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이 불순종을 하게 돼요. 문제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깨어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이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명확하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이후에 일어날 걸 조금도 몰랐어요. 증거가 뭡니까? 6월절 만찬에서 거기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가? 그거 논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히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갈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2번이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 이놈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죽음이 몰려올 때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을 부인해버렸죠.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할 것을 작정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모르면 순종할 이유가 없죠. 모르니까. 그것을 성경은 깨어있지 않았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당하는 자들,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깨어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깨어있지 않았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빛을 보여야 되는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납니까? 37절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얘기했잖아요. 이 세 명이 12명에서 제일 괜찮은 애들입니다. 변화산에도 3명 데리고 갔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천막 짓고 삽시다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 아버지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그 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 신방 가가지고 아기 난 집에 가가지고 아기가 막 재밌게 놀니까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내가 보니까 금방 죽어버리더라고. 아니 자기 주변에 아기가 놀다 죽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집에서 얘기를 하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그 가수 이상민이가 드디어 빚을 다 갚아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소개팅을 했는데요. 굉장히 예쁜 아가씨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나 같은 그래갖고 그 여자가 막 되게 막 감싸요. 뭐 다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근데 제가 봐도 이상민한테 되게 과분한 여자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민이가 그런데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웃으면서 제가 발이 커요. 제가 250이에요.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도 250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동엽이 보고 안 돼! 전 여자친구가 250인 걸 그 시간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여자가 제가 볼 때 천사인가 막 굉장히 위로를 해줘.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말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 자기 부인 누군지 우리 다 알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이 제자들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졸렸더라.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3번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그때까지 또 자고 있으니까 자 이제 됐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뭘 또 자고 뭘 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체포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그 베드로가 조그만 칼을 하나 휘둘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 귀를 막 내리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난동이에요, 난동.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지금 내가 아버지께서 구해서 하늘 군대가 와서 이 로마 군병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왜 칼을 들고 지금 난리를 치냐 지금? 왜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와 함께 했었지? 난 몰라. 있은 적이 없어.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예수하고 함께 나사렛이 나 봤는데 너 아니다. 절대 모른다. 내가 예수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 말씀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끊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한날내 밀날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아무 고민 없이 올라가셔서 죽으셨으므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그에게 비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어두움에 가까운 빛이면 기도를 쉬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알았는데 수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알 수 없게 돼요. 마치 산모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얼굴로 해같이 빛나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우울해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아이에게 골든타임인 것을 모르니까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를 나가지고 내가 지금 처녀 시절에는 진짜 자유로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족쇄가 나왔는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찮아. 이게 산모 우울증의 핵심입니다. 너무 이쁜데 너무 귀찮아. 내가 마치 젖소가 된 것 같다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분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이 버림받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 이삭이 손을 대지 말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는 내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넣으시라고요. 마음에 넣고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면 그러면 내 인생에서 뭘 아끼시겠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야 염려를 하지 않게 되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귀는 놀고 있습니까? 마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혼란과 냉소주의와 귀찮음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집어넣어주고 있는데 와 진짜 세상 못 살겠다. 내가 제일 불쌍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잠든 것도 몰라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깨어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것을 알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자.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진액을 뽑고 기도를 하셨는데 나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자.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막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수색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하십시다.